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크신 은혜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오늘까지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가정에 화목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또한 전하는 일로, 누구는 돕는 일로 각자 능력에 맞도록 맞춰주신 수인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어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 하시는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에 서시는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들 그 말씀 표대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어렵기만 한 목양의 길 하루하루 쉬움 없이 나아갈 때 함께 동행하시어 피곤치 않도록 하시옵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는 목양의 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큰가요? 네, 제 목소리 조금 크긴 한데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찾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런 다급한 상황에 오늘 사울은 6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를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다. 물어도 침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의 침묵을 하실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냐고 침묵하시는가? 그것은 사울의 죄악 때문이죠. 오늘 그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3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4번째 전쟁인데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 앞에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모습과는 오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다. 그래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의 마음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렇게 떨렸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3번의 전쟁을 치러서 사울이 승리했거든요.
세 번을 이겼으니까 자신만만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5절의 말씀처럼 군대를 보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왜 사울이 그 군대를 보고 마음이 심히 두려워 떨렸겠는가? 그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두려움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요. 근데 그 왜 관계가 불편하죠? 죄입니다. 무슨 죄 중에 사울의 죄가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 사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그가 마음이 크게 떨리고 두려워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불순종, 이 죄가 그 속에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오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죄가 하나님과 사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 하나님의 불순종의 그 죄가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 그 전쟁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왜 불순종합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사울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또 왕의 재임 초기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돼서 그 왕의 자리가 공고해지니까, 자리가 잡히고 권력이 공고해지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탐심,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탐심이 결국 교만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탐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탐심,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왕을 위시해서 모든 그 생명체를 진멸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살찐 짐승들을 살려내죠. 그런데 핑계는 좋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찐 양들, 소들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은 사울의 욕심, 탐심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 살찐 짐승들을 살려낸 겁니다. 살려낸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나라는, 승리하는 군사는 그 전리품을 그 군사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대가 불만이 없어요. 생명 걸고 싸웠는데 전리품을 안 준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그 군대를 통솔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멸하라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근데 왜 사람이 두려운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이게 죄가 가로막히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죄다. 죄. 두 번째는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으면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되고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하나님에게 물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죄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초기는 겸손했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저 사람 겸손해, 사람들 앞에서 깍듯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게 진정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이 잘 안 돼요. 누가 순종을 하는가?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늘 자기 자신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만 교만한 사람은 순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이 안정되어지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지켜야 됩니다. 불순종을 반복하게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탕자 얘기를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실 건데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해서 아버지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걸 받고 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돈 가지고 이 재산 가지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가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간섭받기가 싫은 거죠. 그 말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되어 살겠다는 거죠. 아버지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간섭받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해 주세요. 내가 잘못되면 책망해 주시고 잘못되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달라고 하는 그 신앙은 겸손한 신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간섭하기가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죄가 정말 죄의 근본이 아니고 내 인생,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다. 독립선언하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하는 게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탕자의 그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아버지 간섭하기 싫다. 그런데 그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마음껏 살자. 먹고 마시고 막 어울려서 잡녀들과 어울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며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재물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어디 갈 데가 없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간섭받고 살 때가 행복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간섭받고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품꾼도,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탕자처럼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삶의 결과가 뭡니까? 이 땅에서도 고난이지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할 게 뭡니까? 회개의 내용은 우리가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시기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정말 회개할 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간섭받는 거 싫어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간섭받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가 안 되면 우리가 도덕적인 것, 내가 잘못한 거, 이거 회개하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주의를 바꾸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율법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으나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탕자가 돌이키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 가겠다는 거예요. 제 삶을 청산하고 지금 이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간섭받고 살겠다. 그게 탕자의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회개가 없더라.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급할 때 하나님께 물어요. 그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를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뭐하신다? 침묵하신다. 꿈으로, 계시적인 꿈이잖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게 돼요. 근데 그런 꿈이 없다. 사울이 꾸는 꿈은 개꿈만 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어떻든 인도하시는 그 꿈이 없어요. 맨날 개꿈만 꾸니까 그건 하나님 계시 성격이 아니죠. 우리으로도 선지자 그에게 대답하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사울의 개인에게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오늘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그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는데, 오늘 그 7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 물어도 답을 주지 아니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더라.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러 가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봐야 됩니다. 이 기도는 급해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면서 위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 의례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지, 진정한 기도는 아니다.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사울이 이 앞에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어요. 그 앞에 예배했다라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되는, 기도도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찾는 것은, 그것은 물론 기도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사울이 묻자오되라고 하는 이 모습은 기도의 모습,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의례껏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울 왕의 어떤 의지적인 그런 것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는, 그냥 관례상, 의례상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틀어서 무당을 찾아가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당이 묻는 걸 하는 거 엄청 싫어하죠. 무당을 다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 죽이라고 할 정도로 무당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왕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전제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토기사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보신대요. 누구를 보시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들, 그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질 때까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얘기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찾아갔던 그 과부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매일 쫓겨나면 그 다음에 또 찾아. 언제까지? 재판관이 응답할 때까지 찾아가자.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내가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너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너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할 것 같아서
응답 주겠다.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악한 저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니까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는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사랑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자라는 거잖아요. 기도.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그냥 의뢰 자기가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의 기도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기도가 아니고 전심이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 있는 기도도 아니고 의지가 들어가 있는 기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무당 여신, 무당들 여인을 찾아가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기도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은 결국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오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심야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악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침묵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주님의 간섭받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